12장 1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니라. 주는 다 뜻을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올 7월 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안위, 즉 고통과 슬픔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워낙 오래된 이야기고 일주일만 지나게 되면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는지 까먹는 게 이제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동안 해왔던 걸 정리하게 되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봤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계획이에요. 사람은 자꾸 실수합니다. 로마서 3장에 나온 것처럼 사람은 자꾸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실수하고 목회자도 실수하고 성도들도 실수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실패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유대인이 실패했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 실내로 드러난 것이 뭐냐 하게 되면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계획을 실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봤어요. 두 번째 주에는 그 계획을 실천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스라엘에 대해 구원을 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세는 또 물어보죠.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름을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대대에 기록돼야 될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실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찾아올 때 보니까 그 계획이 실천함과 동시에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게 되면 들으시고 보시고 공감하시고 구원하시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나눈 겁니다. 그리고 이런 위로를 갖다가 실제적으로 가장 깊게 체험하고 그것을 잘 정리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통해 가지고 안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위로의 성격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대표되는 이 하나님의 위로와 그 성격과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가 참 우리들에게 유익하고 정말 기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됐습니다. 시편 23편은 앞부분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앞부분의 1절부터 3절까지는 공적인 선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개인적인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개인적인 체험의 핵심이 바로 안위고 그 안위를 누리는 사람이 결국 마지막에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6절입니다. 시편 23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체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여러분들은 바로 성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셔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주님께 택함을 받은 예정된 주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 예정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리고 이 열심이 바로 믿는 우리들에겐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집을 소망하고 그 집에 영원히 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더해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위로를 받고 참 평안을 얻는 성공적인 성도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를 이사야 12장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일들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의 우물을 구원의 우물 속에서 기쁨을 건져 올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안위는 뭡니까? 슬픔을 위로하고 마음의 평안을 주며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슬픔을 아십니다. 당신의 집에 거하는 우리의 슬픔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아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이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망하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불안한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냐? 아니에요. 성도이긴 맞지만 우리가 주의 집을 사모하고 있긴 하지만 주의 그늘 아래, 주의 날개 아래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먼저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안위를 받고 그분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성도인데 이 성도들의 제일 덕목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온전히 위로받고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마음이 아픈 이유가 뭐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서사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원의 서사라는 것이 뭐냐?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떻게 택함을 받았고 내가 무슨 이유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너 어떻게 구원을 받았니?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되면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모모 집사님이 나를 교회로 인도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어가지고 나도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게 됐다고 내가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게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표면적인 이유이지 진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오늘 이사야 12장 1절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니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그가 내게 감사하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사야서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해되는데 이사야서는 선지서죠. 역사서가 아니에요. 사실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배경에는요, 아수르와 이집트의 전쟁, 아시리아와 이집트의 두 차례에 거친 전쟁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시리아와 이집트가 두 번 전쟁을 했는데 첫 번째 전쟁을 했을 땐 아수르가 이집트를 이겼어요. 그래서 이집트를 갖다가 점령을 했는데 그 점령했을 때 참 다행스럽게도 유다는 아수르 편을 들었죠. 아하스 왕 때에 아수르 편을 들어가지고 위기를 한 차례 넘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아수르가 모든 나라들을 정복했는데 유다가 자기 편을 들었다는 것 때문에 유다만 달랑 독립국으로 남겨뒀거든요. 근데 독립국으로 남겨두고 나서 자꾸 뭐 달라 그러면서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반항심이 생겼는데 마침 그때 애굽의 두 번째 총독이나 다름없던 왕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한번 아수르와 이집트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남유다가 이집트의 편을 들어요. 애굽의 편을 듭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 때의 일이죠. 근데 이 전쟁 속에서 아수르가 이겼을까요? 이집트가 이겼을까요? 얘기도 안 해줬는데 뭔 그런 걸 물어보냐 그럴 수 있는데 또 아수르가 이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가 져버리고 도망가 버리니까 누구만 남는 거예요? 유다만 남은 거죠. 처음엔 자기 편을 들어가지고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이 조그만 나라가 배신을 때리네. 그 다음에 와가지고 애굽이랑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는 괘씸해요, 안 괘씸해요? 괘씸하니까 아수르가 유다를 강력하게 공격을 합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 때 일이죠. 그걸 배경으로 쓴 것이 이사야서예요. 근데 이사야서는 역사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역사를 순서대로 설명하지 않고 이 이야기가 앞뒤로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7장서부터 11장까지 또 그리고 34장서부터 시작해서 40장까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역사적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앞뒤로 막 섞어가지고 예언서를 써놓은 것이 이사야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사야서 12장은 사실은 거의 결론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너희들이 이렇게 감사하라 라고 나와 있는 감사의 노래예요. 근데 이 감사의 노래 제일 처음 시작할 때를 뭘 얘기를 하냐 하게 되면 그날과 너희는 진노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그날을 살펴보죠. 이 그날이라는 것이 뭘까? 그날은 어떤 날이냐 하게 되면요,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아수르에게서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구원받은 날이 그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냥 표면적인 이야기고 실제로 이사야서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날은요,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 임하신 때가 바로 그날입니다. 바로 이새에서 뿌리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사야 12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이사야 시대 당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을 받는다는 어떤 날이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새의 뿌리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평강의 왕이 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넘치게 한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이 시작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11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무리를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누구 어느 집사가 여러분들을 데려와가서 교회에 나온 날이 구원받은 날이 아니고요, 부모님이 나를 교회로 인도한 날이 구원받은 날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리고 그날은 우리들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게 되냐면 9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우리 안에 차올라오게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이런 것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라도 더 읽고 싶어지고요,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일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안에 마음에 확 솟아오르는 그때, 바로 그때가 바로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되게 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딱딱해져 가지고 그 처음의 열심을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날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주의 집에 거하기 합당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성도가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게 되면 우리가 전에는 주의 노하심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죠.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니 라는 거예요.
왜 노아의 수밖에 없는 존재였느냐?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런데, 예전에 우리들은요, 주님이 만나기 전에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그분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땠냐 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 귀가 얇았어요. 이사야 7장에 보게 되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렸더라. 하나님의 집 바깥에 있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특징이 뭐냐 하게 되게 되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일에 이리저리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이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다 이쪽으로 가. 세상이 저쪽으로 가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요. 심지어는 교회들마저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들마저도 그런 식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왕과 그의 백성은 누굽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마구 흔들립니다.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마찬가지로 53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보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 다 많이 잘 아는 본문인데,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귀가 얇음과 동시에 팔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존재였던 거죠. 그랬기에 여기 오늘 12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그 말보다는 세상의 말이 더 우리들에게 잘 들리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이 있는데 그 길 말고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가는 일에 더 힘썼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었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그 진노에서 돌아서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위하셨습니다. 어떻게 안위하셨냐 하게 되면, 이사야서 9장입니다. 같이 봅니다. 6절, 7절 좀 길긴 하지만 같이 읽어보죠. 좀 한 판에 넣느라고 글자가 좀 작아졌는데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의 나라를 굳건히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열심,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열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평화의 왕국을 세우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의 이 집을 만들어 놓고 주님께서 그냥 나라만 세워놓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들을 갖다가 이 평화의 왕국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들이세요. 어떻게 끌어들이시냐 하게 되면 11장 12절에 보게 되게 되면 기치를 세우십니다. 깃발을 세우세요. 야, 여기가 평화의 왕국이야 라고 이렇게 깃발을 세우시면서 우리들에게 여기로 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멤피스 연합장로교회 이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멤피스 연합장로교회의 간판을 보고 여기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령의 깃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깃발을 보고 이 자리에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껍데기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껍데기도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 잘하는 목회자? 잘 섬기는 권사님? 돈 많은 장로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것들 우리 교회에 없어요.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의 나라, 평화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에 우리가 그 깃발을 바라보고 모이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길을 깔아 놓으십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남은 자를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깃발 보고 평화의 나라로 오기를 원하시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길을 잘 닦아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은혜예요. 사실 예수 믿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일날 이 자리에 이 더위를 뚫고 나오는 일도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신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큰 길이 있게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지 않게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게 이런 은혜가 있어서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1절에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주께 감사해야 돼요. 이게 진짜 본론인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들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사모하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원하는데 자꾸 보게 되면 집 밖에 쫓겨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모양을 보게 되게 되면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집 잃은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이사야도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12장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했겠죠. 왜냐하게 되면 아수르의 대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셔가지고 이 모든 대적들을 내가 치워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예언이 있는 그날 밤 18만 5천이 성 밑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아수르가 도망갔거든요. 이 놀라운 구원을 누렸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감사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뒤에 남유다는 아수르보다 훨씬 더 약했던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이 했던 감사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수르의 18만 5천이 그렇게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성경에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아수르를 물리쳤던 이집트의 기록에도, 그리고 그 이집트의 기록을 받았었던 그리스 역사가인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에도 이와 같은 것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한밤에 아수르의 진중에 쥐떼가 몰려가가지고 쥐가 가죽을 다 갉아먹어서 전쟁 기계가 다 없어졌고, 그 당시 아수르가 가장 잘 사용했던 것이 뭐냐 하게 되면 공성탑이거든요. 커다란 공성탑을 사용했는데, 그걸 이렇게 공성탑을 조립할 때 썼던 것이 가죽끈이었는데, 가죽끈을 이제 쥐들이 다 갉아먹어가지고 이제 다 이제 해체됐다고 그렇게 이집트의 기록에 나와 있어요. 거기다가 이 쥐들이 있으니까 병이 돌았겠죠.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많은 수가 죽어서 아수르가 이제 도망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기록이 나와 있으니까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경험했으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했겠죠. 근데 이들의 감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는 보통 감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국 사람들은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죠? 힌트를 드릴까요? 아주 동그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잘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랑 거의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랑 가장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도 잘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 주로 물질이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도 잘 보게 되게 되면 물질이 없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게 되면 아주 오래전서부터 한국에는 인정이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뭔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나 누군가에게 안부를 물을 때에는 인정이라 그래서 선물을 주는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때 같은 경우에도 뭐 집안에 이제 뭐 역사책에는 문안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문안이 가가지고 잘 있습니까? 라고 이제 한마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뭘 가져가야 돼. 쌀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걸 가져가가지고 문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감사가 다 물질에 이렇게 배어 있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그 18만 5천이 죽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버리고 간 모든 물질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했겠죠. 왜냐하게 되면 당시 그때 아수르의 침공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성전 벽에 붙어있던 금박을 다 긁어가지고 그걸 다 모아가지고 아수르 왕한테 바쳤거든요. 이거 가지고 좀 물러나 달라고. 그렇게까지 치욕을 당했으니까 아수르가 물러갔을 때 얼마나 큰 약탈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봉헌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성경에 기뻐했다는 기록이 안 나와요. 도리어 오늘 이 12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를 이야기하는데 감사가 두 개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게 되면요, 신앙 고백이에요. 2절 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1절에 보게 되게 되면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나온 것이 뭐냐? 2절에 나와 있는 보라 라고 시작되는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내가 신뢰하고 그를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받으신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는 아주 많은 부분에 주님께서 항상 이 물질과의 싸움을 하셨어요. 사울과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순종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만히 보게 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최고의 감사이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그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 난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감사로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되보게 되면 이것을 압니다. 부모는요, 사랑하는 자녀가 자기를 인정해 줄 때 제일 기뻐요. 솔직하게 얘기하게 되면 애들이 부모에게 선물을 준다 그래서, 물론 이게 선물 큰 거 하는 자녀들도 종종 있긴 있지만 부모가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않아요. 사실은 거기보다는요, 그 아이가 나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일 크게 기뻐하는 줄로 압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번듯하게 자라가지고 독립하는 것을 보는 것이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하나님께 적용 안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독립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즐겁게 뛰어노는 것이에요. 여기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감사가 무엇이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 앞에 거하고 뛰어노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감사입니다. 주님께서 많은 헌금을 가지고 나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상한 심령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난 하나님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다음 주부터 헌금 쭉 준다고 또 누가 뭐라 그럴 수가 있는데
물론 주님께서도 얘기하셨죠. 물질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받아들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상의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영의 교회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온전한 신앙 고백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굳건하게 사는 사람은요, 세상의 유혹이나 공격이나 협박 앞에서 굴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3절이에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는 표현은 많이 나오는데, 여긴 뭡니까? 우물들이죠. 복수형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한 군데서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그분의 안에서 신앙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은요, 곳곳에서 기쁨의 구원의 우물들을 기를 수가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공격이 있어도 이렇게 많은 우물들이 있기 때문에 곳곳에서 물을 얻을 수가 있죠.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아수르가 침입해가지고 성을 포위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산꼭대기 있어요. 물이 부족해요. 히스기야가 그래도 미리 수로를 파놔가지고 거기서 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물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자 의지가 되는지 몰라요. 세상은 자꾸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공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기쁨의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계속 기울일 수 있으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굳건해야 되고 그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이사야서 36장을 보게 되게 되면 아수르의 군대 장관인 랍사게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밑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랍사게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관직명이거든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 되게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아수르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다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한국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잖아요. 미군 주둔군 사령관이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보통 그렇지가 않죠. 언어는요, 약소국 사람들이 강대국 사람들의 언어를 배웁니다. 강대국 사람들이 약소국의 언어를 배우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뭐 요즘 세대가 좀 다르긴 하지만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수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군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방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14절부터 16절, 14절, 15절, 18절인데 표준 세번역으로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읽게끔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4절부터 15절 먼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그는 너희를 구원해낼 수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주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며 이 도성을 아시리 왕의 손에서 절대 넘겨주지 아니하실 것이라 말하면서 너희로 주를 의지하게 하려 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라. 이 유창한 언어로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에게 속지 말라고, 그가 하는 신앙 고백에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참남한 것은 18절에 나옵니다. 18절은 더 노골적이에요.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워서 주께서 틀림없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하더라도 너희는 속지 말라. 문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어느 신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느냐. 세상은 자꾸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갖다가 구원할 수 없어. 세상에 어떤 신이 세상의 흐름 앞에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12장 2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구원이시고 능력이시라는 이 온전한 신앙 고백이 없게 되게 되면
기쁨의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시대가 굉장히 요란한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 세상은 자꾸 여기 나와 있는 이사야 36장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거라고? 그거 속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 우리들은 살고 있어요. 이런 때 우리가 굳건한 신앙 고백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게 되면요, 기쁨도 구원도 평안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우리의 기쁨의 우물을, 구원의 우물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감사가 있는데 뭐냐? 신앙 고백과 함께 한 가지 더 감사를 해야 돼요. 이걸 잘 못합니다. 신앙 고백은 그런 대로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두 번째 감사를 잘 못해요. 그건 뭐냐 하게 되면 선포예요. 4절부터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의 찬송할 것은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선포가 감사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선포하는 일이에요. 왜냐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구원을 얻은 예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고 나서 이 구원을 나만 소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회방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셨으면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이 선하신 구원 계획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포해가지고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함께 동참하게끔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가야말로 지극히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널리 선포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성공케 만드는,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는 일이라 우리가 더 복을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잘 그러지 못해요. 신앙 고백은 개인의 일이기 때문에 그건 잘합니다. 근데 선포는요 좀 쉽지가 않아. 왜 선포가 쉽지가 않을까요? 이건 상호작용이거든요. 나 혼자서 신앙 고백하는 것은 나만 다스리면 되지만, 선포는 나는 전하고 누군가는 받아야 되는데, 이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야 뭐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서 좀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위축돼 가지고 잘 안 하게 되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게 되면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잘 되는 일이 있으면 선포해야 되죠.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그 이름을 널리 선포하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잘된 일이 있으면 그건 누구 탓이에요? 다시 물어볼게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대답 못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들에게 잘된 일이 있으면 그건 누구 탓이에요? 이 내 탓이거든. 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아수르가 물러가고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음을 입은 다음에 히스기야에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바벨론에서 사신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9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 39장 1절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여기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나았다함을 들었다 그러는데 아수르를 물리친 것에 대한 축하 사절이기도 해요. 그 당시 이 유다와 바벨론이 동맹 관계였거든요. 대아수르 동맹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글과 예물을 사신편에 보냈어요.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구원받고 15년 더 살게 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18만 5천 명을 죽였으면
여기 앞에 나온 것처럼 감사함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행하신 일을 만국중에 선포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뭐 했어요? 자기 보물 창고 자랑했어요. 아무리 뛰어난 기도를 하고 아무리 신앙에 온전히 섰고 누군가는 다윗에게 비교될 만큼 아주 하나님께 충실했던 왕이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선포로 하는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멀리서 찾아온 저 손님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사절에 나온 것처럼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만국 중에, 바벨론 만국 아니에요? 만국 중에 선포하고 그 이름을 높다 찬양해야 될 터인데 그가 보여준 것은 2절에 나온 것처럼 뭡니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었으니 보물 창고 보여준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았고 내가 이렇게 많이 모았고 내가 아수르가 물러간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이렇게 많이 빼앗았고라는 것, 내가가 중심이 됐다는 거죠.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길 원하는 자는 내가 그 영원한 집에서 어떤 감사의 행위를 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평안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포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대해서 만방에 선포하는 일을 멈추게 되게 되면 나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보물 창고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존재가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내 보물 창고를 자랑하는 존재가 돼버리게 되면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 일이 끝나서 예언한 것처럼 그 보물 창고 달랑 들어가지고 바벨론을 옮기고 당신의 자손들은 저 바벨론의 궁정에서 환관과 내시로 노예 생활할 거다라는 그런 예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에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굳건히 믿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신 위로 안에서 온전히 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잘 지킬 줄 아는 사람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감사를 잘해야 돼요. 감사를 잘하는 것은요, 헌금 많이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나를 지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만방에 선포함으로 내게 주신 집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중에 하나님만이 크십니다. 성도는 이것을 온전히 인정할 줄 아는 자여야 돼요. 6절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거룩한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집 안에서는요, 하나님 이외에 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큰 사람 없다는 사실을 알고 보물 창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이 그 집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 집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복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7월 한 달 쭉 이 말씀을 정해놓고 흐름에 따라가지고 정했습니다. 아마 8월 달에는 여자 성도들에 관한 설교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7월 한 달 이 본문을 여러분들 앞에서 이 흐름에 따라서 로마서, 출애굽기, 시편,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 자신도 참 많이 은혜를 받았고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 있어요.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많이 요란스럽고 어지럽고 교회들도 제자리를 못 찾는데 왜 그렇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과거에 우리가 교회에서 누렸던 위로를 교회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았고, 또 과거의 교회들이 목숨처럼 붙들었던 하나님이 세우신 이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는 일에 힘쓰는 것들을 점점 게을리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유도 있고 핑계도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맨파워도 물질도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본문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또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들도 느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맨파워가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진정 이 땅에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지식 안에 거하는 일을 굳건히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놓치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 어려워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는 더 흔들릴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성경에 어느 시대에 교회가 안 흔들렸던 적이 없었고 성경이 어느 시대에 혼란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자기 신앙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게 보시고 그곳에 구원의 기쁨을, 안위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하고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수 있는 주의 성도,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온전한 감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는 감사, 그의 하신 일들을 만방에 선포하는, 만국에 선포하는 선포의 감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세상의 감사의 모습과 그 모양에만 치중하는 자들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고 선포한 일에 힘써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저 하늘에서 상급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의 집에서는 하나님 이외에 큰 자가 없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자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만 굳건히 붙잡고 주의 뜻에 맞는 생활, 주의 뜻에 합당한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입술이 둔했고 또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사랑하시사 성령으로 듣는 귀와 읽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마음으로 깊이 깨닫고 주와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셔서 항상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주 안에서 온전하기를,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